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사자들을 애도하는 긍휼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과 또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다시 이제 사무엘 상을 지나서 사무엘하를 1장 오늘 1절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의 시작은 바로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고 이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계속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울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참 재밌게 볼 것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울의 충신으로서 또 사울의 신하로서 초대 왕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에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을까?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또 살려주고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했죠. 사울이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했던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뭐예요? 사울을 죽였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기가 자결해서 죽은 것이지 어떤 누군가가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이 왜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까? 어떤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다윗에게 또 직위를 받을 수도 있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욕심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청년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왜 네가 죽이느냐? 오히려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윗 찾아갔다가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쳤다.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이 죽었다고 미리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제 사울의 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끝내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음을 당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군대가 다 죽임당하고 또 사울의 세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화가 났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라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겸손했다면 오히려 다윗을 택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그가 복종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때로는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내 뜻,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넘어져요.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게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면서 화가 나고 거기서 막 짜증내고 분노하다가 떠나버려요. 가룟 유다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할 줄 알았는데 독립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뜻대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출신 청년이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보고하죠. 우리 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해. 여기서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청년이 와서 머리에 먼지를 집어주고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뭔가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빨리 다윗에게 얘기하면 나는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겠지. 열심히 먼지 쓰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절을 했다. 이 다윗에게 와서 절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다윗이 지금 왕도 아닌데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장차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걸 이미 알았던 거예요. 다윗밖에 왕 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지금 왕으로 대접하는,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 시작.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거는 뭐 틀린 말 아니죠.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알겠죠.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일부러 다윗에게 달려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5절 시작.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네가 봤느냐? 너 지금 거짓말로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해 청년은 창에 기대어 있는 사울을 보았고 부상을 당했다. 근데요, 부상당해서 있는 것 같지도 맞아요. 그렇죠? 사울이 창은 아니죠. 화살에 맞아서 어쨌든 부상을 당했어요. 죽여달라는 부탁, 이거는 청년한테 한 게 아니죠. 자기 부하한테 했죠.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어떻게 감히 부하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6절 봅니다. 시작.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쫓기고 있었죠. 7절 시작.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아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고. 이 거짓말이죠. 지금 이 청년을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자기한테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죽여달라고 했다는. 사울이 자기 부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지 왜 모르는 아말렉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보고하는 것이죠. 죽여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가 살기 힘든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사울왕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여줬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는 겁니까?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한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좋아할 줄 안 거예요. 아주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벌일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10절 시작.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발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주께 가져와. 뭐 왕관과 팔찌가 거짓말은 아니겠죠. 직접 벗겨온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가 이 사울의 부탁을 받고 사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이 적대 관계인 것을 다 알고 이것을 얘기하면 자기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다윗이 기뻐해서 네가 그럼 사울을 죽였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어떤 뭐예요?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괜히 잘해보려고 인정받으려고 날뛰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이.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11절 시작.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금식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왕이 자기네 나라 비록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는 않지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지만 그곳에서 소식을 몰랐는데 청년 때문에 또 왕관과 팔찌를 보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죽음을 아주 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깜짝 놀랐겠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뭐 할 줄 알았어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슬퍼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뿐 아니라 전사한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의 원수는 맞아요. 그러나 그 원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아마 회개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해서 요나단까지, 요나단도 얼마나 다윗하고 친합니까? 다 아들들까지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했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 품을 수 있는 지도자 왕의 모습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했다는 것. 12절 시작.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슬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 여러분,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금식하며 옷을 찢고 애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앞에서 근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다 물리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 나온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무엇이죠? 오히려 사울 왕이 부상당했을 때 그거를 살리려고 노력하든지 그거를 옆에서 보살펴줘야지. 네가 어떻게 감히 사울 왕을 죽였느냐. 실제 죽인 것도 아니죠. 죽인 것도 아닌데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죽이느냐. 엄중히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아말렉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감히 어떻게 자기 왕을 죽이겠어요. 마지막 15절 시작.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명령했어요.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 상급 받으려다가 잘하려다가 인정받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실제로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임당한 그 대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다윗에게 인정받아서 많은 영광과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뿐이었다. 아말렉 청년은 부귀영화를 원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오히려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복수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애도하며 금식하며 심지어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죽이게 하는 오히려 그 사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보일 수 있는 지도자적인 넓은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뜻을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